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주보에 지난주 제목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주보를 치다 보면 수정하지 않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여기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개역 한글 성경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고 엘리사도 알고 또 누구도 알고 있죠?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 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죠. 본인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부족하죠.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연조나 모든 면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기초석을 놓았다면 엘리사는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엘리야 때보다도 엘리사 때는 더 악해지는 시대, 더욱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두고 보면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아주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중국이 지금 대만을 지금 가운데 포위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아주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중국이 대만을 치는 그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세계전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태로운 때 있습니다. 우리야 강 건너,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전쟁이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 누가 더욱더 역사하죠? 마귀가 사탄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시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죄악은 점점 많아지고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이런 시대.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풍요롭고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참 믿음 지키기가 보통 힘들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2배의 영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육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러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말세에 당한 이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여기 본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들려 올라갈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따라가야만 그 스승에게 입혀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니까 그 선지자 제자들이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류하는 거죠. 그래도 거절하고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 가로 인도하시는데 갈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머물러라. 그럴 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엘리사를 거기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갈급하느냐, 네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거 시험하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구해서 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뭐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뭘 찾는 것과 같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사슴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산에 가 있으면 그 고라니들이 우는데요. 진짜 그 갈급한 소리. 그렇게 고라니들은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물을 구해서 큰 목이 가려서 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런 심정으로 갓난아기가 어미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 갓난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동생들 엄마가 어디 일하다가 늦게 오면 헐떡헐떡 그 엄마 젖을 물고 헐떡헐떡 이렇게 먹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해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얼마나 네가 사모하고 갈급해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 없어. 나는 살만해 아직은.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고 갈급한, 진짜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지금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 가면 다 낫나요?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쓰러졌는데요. 그 병원, 아산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거기서 수술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다 죽었어요. 참나,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일반 사람들은 아산병원으로 수술하러 가잖아요. 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의사도, 만약에 아산병원에는 의사도 죽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갈급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나는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받을 수 없어요. 은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가도 어떻게 하시게 한 다음에 주셔요? 구하게 하신다. 구하게 하신다. 갈급한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하게 구해야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배부른 자에게 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그걸 값지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줘야 그걸 귀중한 줄 알고 거기에 은혜 감사하고 그걸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에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누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와 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개들도 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개와 같습니다. 그래 주님이 개 같은 사람이지만 개도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자의 뭘 시험한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그 여자를 정말 멸시하고 발로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신앙을 아셔요. 아시고 믿음을 쓰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앙망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요? 갈급하게 속에 믿음을 쓰게 해서 그 믿음을 쓰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사모하게 한 다음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아, 살만해, 기도할 거 없어, 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래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심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는 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도 괜찮을 거야. 뭐 지지율이 20%, 10% 떨어져도 괜찮을 거야. 뭐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러시아가 저렇게 나와도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믿음의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갑절의 영광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까무득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을 격하더니 엘리사에게서 띄워놓고 회리바람이 불더니 엘리야가 들려 올라갑니다. 자, 방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술의 불말이 나타나가지고 회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금방 들은 말씀 기억이 날까요?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가 막 불말 불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불말 불술에는 천군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회리바람이 불면서 막 엘리야가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요. 무서워도 바람이 불어도 회리바람 알죠? 회리바람.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토네이도. 이번에 태풍일 때 제주도 바다 앞에 용올림? 이게 물이 빨아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가끔 요즘 중국에서도 일어난대요, 중국에서도. 그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집들도 막 부셔버리고 막 나무도 뽑아버리고 막. 그 회리바람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일어나는데 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그 차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 안 불죠. 근데 미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분다는데 그런 바람이 불면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을까요? 아마 가누기도 힘들 거예요. 또 바람이 불면서 거기가 요단강 가면 막 먼지가 일고 막 모래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올라가는데 그 바라본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엘리야가 꼿꼿이 올라갈까요? 바람에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걸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바라봐요. 끝까지 바라봐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방해가 마귀의 역사가 방해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래야 뭘 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그 당시야 뭐 모터가 어디 있어요? 배를 저어가는 그런 배죠. 노를 저어서 가는데 얼마만큼 갔는데 캄캄한 밤이 됐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소리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안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습니다. 아직 풍랑이 잔잔하지가 않았어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주여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내렸습니다. 빠졌을까요? 퍽 바다를 발로 밟습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무리 캄캄하게 사망의 흑암의 골짜기와 같고 사람을 집어삼키는 바다 물결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복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풍랑을 바다를 밟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 우리가 시험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는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다 망할 것 같잖아요. 다 끝장날 것 같잖아요.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가끔 풍랑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정복하고 발로 밟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뭘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옆에서 막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빠져버렸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그래요? 환경을, 현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야, 네 형편이 뭐냐? 네 꼬락서니가 뭐냐? 네가 지금 말씀할 때냐?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냐? 아, 네 봐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바라보면 어때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두려움, 공포.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에이,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쓰겄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자꾸 옆에 속삭입니다. 너 현실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꼬락서니를 봐라. 지금 네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너. 네가 지금 그렇게 화가 있을 때냐? 바라봤다가는 우리는 빠집니다. 바라봤다가는 빠져요.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야, 너 봐봐라. 현실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지금. 그러면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잘못된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걸어나가면 돼요. 걸어나가면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막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막 그래도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네,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반 사는 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친구들,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믿사오니 하고 걸어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 가면, 말씀을 순종해 가면 다 정복합니다. 좀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잔자. 언제 파도가 쳤냐? 언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느냐? 좀 있으면 다 잔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잔자.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순종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입던 겉옷이 휙 떨어졌어요. 그것을 주워 가지고 뭘 찢었어요? 자기가 입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뭘 찢어버려야 돼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겉옷. 이게 우리 옛사람의 부패성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를 위한 생각, 이런 욕심, 모든 부패성을 찢어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을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로마서 13장에는 무슨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죄악의 요소들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을 주신 것은 뭘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것이다. 은혜로 준 것이다. 네가 약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해져야 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역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나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약해져야 돼.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걸 자랑했어.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내가 강하면 누가 약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약해져. 하나님이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야 돼. 자기 겉옷을 찢어버려야 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를 쳐서 어떻게 시켜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돼. 자기를 죽여야 삽니다. 자기를 죽여야 영이 살아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마귀 역사, 또 환난과 시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인데, 악한 시대인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세대를 이기고 믿음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영감의 갑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큰절히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겉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말세지마를 당한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악은 점점 가득해지고 마귀는 점점 최악의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면, 영감의 갑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일을 할 수 없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일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든 마귀가 우리를 자꾸 환경을 바라보라고 속삭이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정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